제가 기다리셨어요. 이번 주 제가 지금 어저께 페이스북 올렸거든요. 왜 아이는 내 말에 상처를 받는가? 이 책은 꼭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로만 라이트의 명저인데,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를 위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아이에겐 폭력이에요. 그러니까 나눗셈을 못하는 건 엄마가 충격받는 것보다 자기가 더 충격일 겁니다. 그러니까 아이는 그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마음이 여유로워지면서 모르는 것도 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, 여기서 더 막 난리를 피는 거지. 너 이것도 못해서 어떡하냐. 그러니까 애가 더 진욱이 들겠죠. 그런다가 거기다가 연산 수학 문제집까지 사서 갖다 주면 애는 더 질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. 근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. 그렇게. 신앙도 비슷해요. 우리가 만약 뭘 잘못했어.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아유 오케이? 괜찮아부터 해야 되는데 영적전쟁 하자고.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야. 그리고 사탄이 들어갔으니까 사탄을 빼야 된다고. 그러면 느끼기에 내가 사탄이 된 것 같아. 그리고 이걸 이겨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에 더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. 나눗셈을 열심히 뭔가를 해.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오고 또 실패를 또 하면 좌절해버리죠.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이게 인간의 방법이었다면 하나님은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하나님은 그냥 기다려주셨어요. 그게 뭐냐면 그분은 그분을 믿으세요. 그분은. 그러니까 아이의 지금 현 상태를 믿은 게 아니고 그분은 그분을 믿으셨어요. 근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무능해질 거니까 두려운 거죠.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청사진이 있는데 이 상태로는 글로 못 갈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. 이게 잘못된 거짓 믿음이죠. 이 거짓 믿음의 지배를 확 받아버리면 문제집을 사서 갖다 주는 거죠. 근데 참 믿음, 얘를 봐도 소망이 없고 나에게도 솔루션이 없어. 그런데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. 하나님을 사랑하신다. 그거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신뢰함에 이 아이가 릴렉스하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아멘이 안 나오나? 그러면 크리에이티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가만히 있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해는 말아야 될 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 사실 내 인생 살기도 바쁜 거예요. 그분과 내가 교통하면서 그러면은 얘를 신경 쓰기 이전에 내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범죄했던 자가 이제 알아버리게 되면 거기서 은혜를 소위 받죠.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아지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분 품 안에 안겨 있다가 아이를 만나게 되면 아이에게 뭐가 나가겠어요? 똑같이 그 받은 은혜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거예요. 내가 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는 선비들이 아닙니다. 우리는 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. 그냥 주님 앞에 있다 보면 그 주님의 사랑을 받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오면 그냥 빛이 나죠. 그러면 이 아이는 은근슬쩍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. 그럼 거기서 여유함을 느끼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 가서도 말할 데가 없어요. 내가 나눗셈 못하는데 엄마한테 말하면 혼날 것 같고 아빠한테 말하면 문제 찾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말할 데가 없는 거야. 그런데 아빠도 가만히 있고 괜찮다고 그러고 괜찮다고 그러면 애가 말을 하겠죠. 나 아빠 이거 못하는데 어떡하지? 괜찮아. 아빠도 못했어.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안 나오는 거죠. 점점. 지금은 말하는데 이게 쌓이면 애들이 점점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. 그 중학교 가면은 수포자들이 생기고 고등학교생은 다른 거에 올인하고 그러니까 말 시키지 마. 나 공부할 테니까. 돈만 줘. 학원만 보내줘. 돈만 줘. 내가 학원 가서 공부할 테니까. 주일날도 교회 안 가고 공부할 테니까 돈만 주라고.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.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지경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 책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북쉐어를 좀 했으면 좋겠어. 이 비전이 또 생겼어요. 엄마 아빠들과 그래도 계속 내가 부모인데 자격증이 없잖아요. 다 부모 자격증이 없이 부모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. 그래서 좀 공부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세대를 대하는 팁 저도 잘 못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딱 하나
무시받아도 된다. 까여도 된다. 씹혀도 된다. 요거면 돼요. 제가 그 승우를 기다리면서 걔네 집 앞에 막 원망을 했어요. 그 봉고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,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? 저는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? 제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이 그냥 나와버렸어요. 할 만큼 이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. 할 만큼 십자가도 안 졌는데. 근데 그때 주님 저에게 주신 팁이 뭐냐면 승우를 기다리지 말고 나의 마음을 기다려라. 그러니까 애를 기다리면 애한테 탓하게 되고 원망이 돼요.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버리면 애가 늦게 나와도 그게 포용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죠. 이게 안 되니까. 애들이 씹어도 제가 이게 중국 가기 전에 뭐 제가 그래도 할 건 했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화를 그렇게 했습니다. 한 놈이라도 더 데려가려고. 결국 저의 마지막 시나리오는 지금 이거거든요. 반드시 이렇게 울고 불고 은혜 받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 시나리오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 더 데려가려고. 반드시 네가 그래도 간 애들은 좋다. 반드시 좋다. 이걸 알기 때문에 전화하고 무시받고 그래서 여기 막 썩을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때 누구도 저에게 이런 말을 안 해줘요. 근데 성경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싶다. 덮어버리고 싶어 막 그때는.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답이. 그러니까 애들을 변화시키려는 게 목적도 아니고 애들에게 좋은 걸 줄 수도 없고 그냥 우리는 1년 동안 우리만 썩어버리면 된다. 우리가 부인되고 무시당하고 그것도 개무시당하고 근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생각할 거예요. 아니 그 아저씨는 그때 왜 그랬지? 그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는데도 왜 계속 웃고 있었지? 왜 그랬지? 이 질문이 계몽의 시작이에요. 예수님은 왜 죽었지? 왜 죽었지? 왜 하나님이 왜 죽었지? 이게 계몽의 시작이었거든요.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? 저는 축복합니다. 이 길에 함께 가주셔서. 제가 감사합니다.